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한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장, 또 의로우신 분으로 여길 때에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민족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7편 말씀의 그 표제어, 그러니까 시편 7편 말씀 밑에 보면은 이제 조그만 말로 표현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이 불렀던 이제 찬양입니다. 우리도 요즘 이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요. 이 시편이 기도오면서 이것이 이제 찬양으로 멜로디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들렸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에 대한 그 음악적인 이제 노트가 그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가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어떠한 감정으로, 어떤 분위기로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시편 7편 한 구절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도했던 그런 찬양의 기도, 거기에 이제 시가 오노되 맞춰 불렀다. 이게 시가요의 이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요시라고 하는 거는 절규하면서 아니면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면 탄식조로 불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음악 같은데 뭐 알레그로 그러면 이제 빠르게 부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단테 그러면 이제 천천히 부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기쁘게 아니면 빠르게 아니면 승리의 느낌을 가지고 부르라.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분위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가요시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 어떤 그 절규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명하기를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인 구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인 것은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 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구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듣고서 이제 다윗이 했던 이제 이 노래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구시도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시므이가 했던 그 저주의 말이 아니었나, 아니면은 그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이미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을 향하여 대항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시므이든 뭐 세바든 다윗을 향하여 이제 무고하게 정죄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의 주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가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또 나에게 악을 행했던 저 나쁜 사람들을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무죄를 이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악을 행했다든지 아니면은 화친한 사람에게 도리어 악을 또 했다든지 또 내 대적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마땅히 당할 수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 나의 성실함 이걸 보시고 나를 심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했을 때는 나의 잘못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것, 심판받아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죄하면서 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저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악한 자들 향하여 또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메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이제 나의 무죄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저 악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기 위하여 일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그래서 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 얘기하고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이미 칼을 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칼로 베기 위해서 그 칼을 지금 시퍼렇게 갈고 있고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했다. 활도 당겨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 손을 놓게 되면 활이 나아가서 이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도록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칼을 갈아 놓으셨고 그다음에 화살을 이미 당기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을 손을 놓지 않았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고 우리의 나쁜 생각들을 악행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 가지 위치에 놓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당했을 때 하나님 저를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무죄하다 그러면 저희 무죄를 증명해 주시고 또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의 죄가 심판받게 해주옵소서.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이제 휘둘려지고 화살이 꽂혀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나쁜 길을 돌이킬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인 것 기억하시고 그 앞에서 또 우리의 우리의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의와 성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치 않을 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